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최종적인 목적은 주의로 5일 동안 보배로운 믿음인 전인구원과 네좌빌의 구원 위에다 7층짜리 집을 잘 지으셨습니까? 보배로운 믿음인 전인구원과 네좌빌의 구원을 받으면 모든 신앙훈련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것이 7층짜리 집을 짓기 위한 기초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실망했습니까? 아니면 기쁘셨습니까? 물론 아직 보배로운 믿음인 전인구원과 네좌빌의 구원을 얻지 못한 신자들은 실망도 기쁨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자신에게는 까마득한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신혼생활에 대해 실망이나 기쁨을 얘기해도 아직 결혼할 시기가 까마득한 아이들이나 학생들에게는 관심이 전혀 없는 것과도 같습니다. 실제로 갓 결혼을 했거나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 상태에서야 신혼생활에 대해 실망이나 기쁨을 들으면 자신도 할 말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보배로운 믿음인 전인구원과 네좌빌의 구원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이 기초 위에다가 7층짜리 집을 지어야 하는 것이 실망이나 기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보배로운 믿음인 전인구원과 네좌빌의 구원을 얻은 후에 이 기초 위에다 7층짜리 집을 지어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살 소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보배로운 믿음인 전인구원과 네좌빌의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마라나타를 외치고 살았는데, 그래서 주님이 빨리 오시기만을 바랬는데 아직 7층짜리 집을 짓지 못한 것을 알았기에 마음이 바빠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보배로운 믿음인 전인구원과 네좌빌의 구원 위에다 7층짜리 집을 잘 짓고 계십니까? 1층인 덕을 잘 세우고 계십니까? 덕이란 주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이미 얻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자신과 상대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된 여러분의 마음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에 이것을 자신과 이웃에게 나타내는 덕을 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생명에 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인 하나님의 모든 말씀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도 하나님의 성품인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포함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인 성령의 9가지 열매들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를 자신과 상대에게 나타내고 계십니까? 이것이 바로 도덕적인 면으로 하나님의 행함이신 경건입니다. 이렇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자신과 상대에게 나타내는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덕 위에 2층인 지식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지식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배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배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절제가 필요한데, 그래서 지식 위에 3층인 절제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절제가 필요합니까? 너무 많이 배우려 하기에요? 영적인 것은 아무리 많이 배워도 탈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르는 복을 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왜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TV나 인터넷, 스마트폰, 게임, 취미, 운동이나 쇼핑에 빠진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합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시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사는 것도 시간이 모자랄 텐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절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이고 이 영생을 1조 원을 가지고도 못 산다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즐거워할 텐데 아직 이런 지각이 없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절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즐거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3번 이상 듣는 분들이 계십니까? 어떤 분은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말씀을 손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 성장이 빠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절제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그 배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왜요? 말씀에 너무 많이 순종을 하면 힘드니까요. 아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셨는데 말씀에 너무 많이 순종하면 힘드니까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지요. 그 배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절제가 필요한 것은 그 배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사탄과 악한 영들이 회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용서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용서하지 않는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말과 행동을 절제해야 합니다.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불평하는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말과 행동을 절제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말과 행동을 절제해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절제를 해야 절제 위에 4층인 인내를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절제하지 않는데 어떻게 인내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절제하며 인내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와 같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내하라는 내 말을 내가 지켰으니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시험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닥치는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개역 한글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여러분은 내조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기 위해 인내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휴거됨으로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때를 면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절제 위에 4층인 인내를 세워야 5층인 경건을 세울 수 있습니다. 경건을 세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생명에 속한 하나님의 성품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말과 행동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내 위에 5층인 경건을 세우면 영적인 사망에 속한 마귀의 성품인 마귀의 모든 말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말과 행동을 통해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인내 위에 5층인 경건을 세우기 전까지는 얼마나 많이 영적인 사망에 속한 마귀의 성품인 마귀의 모든 말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말과 행동을 통해 나타나는지 놀랄 것입니다. 그래서 절제와 인내 없이는 5층인 경건을 세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저와 내주합의를 이룬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인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는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라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는데 절제와 인내하지 못함으로 이 말씀이 제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말과 행동을 통해 나타나는 경건을 세우는데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이 실패도 주님이 이미 담당하시고 구원과 해방과 생명을 주신 사실을 믿기에 다시 절제와 인내로 순종함으로 말에 실수가 없으며 그는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완전한 사람입니다라는 경건을 세우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경건 위에 6층인 형제 우애를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서로 우애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말과 행동을 통해 나타나는 영적인 생명에 속한 하나님의 성품인 경건을 주변 형제 자매들에게 흘려보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6층인 형제 우애를 잘 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주변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을 공급하는 것이 바로 7층인 사랑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배로운 믿음인 전인구원과 네주아벨의 구원의 기초 위에 7층짜리 집을 세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는 입구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마련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11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너희가 더욱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해지면 그것들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관한 한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할 것이라. 그러나 이런 것들이 결여되어 있는 자는 눈멀고 멀리 볼 수 없으며 자신이 옛 죄들에서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것이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오히려 더욱 힘써서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고히 하라. 너희가 이러한 것들을 하면 결코 실족하지 않을 것이요. 다 같이 이같이 하면 우리 주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는 입구가 너희에게 풍성하게 마련될 것이니라. 아멘. 보배로운 믿음인 전인구원과 네주아벨의 구원의 기초 위에 7층짜리 집을 잘 세워서 우리 주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는 입구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7절로 10절을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에 취하는 자들도 밤에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로 씁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하여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않은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 되었다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그날이 도적같이 여러분에게 임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죽은 다음에 가는 셋째 하늘인 낙원, 즉 천국이 아니라 주님이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에서 왕들과 제사장들로 천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인 천국에 가는 것을 안다면 누가 잠들어 있는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 잠들어 있습니까? 아니면 깨어 있습니까? 아니면 잠든 것도 깨어 있는 것도 모르십니까?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 잠들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 깨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 순종하는 것입니다.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 잠든 것도 깨어 있는 것도 모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관념이 없어요.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에게 빛이 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남을 미워하고 있는지 미워하고 있지 않은지 그것조차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남을 미워할 때 미워하고 있는 걸 압니까? 그러면 주님 앞에 나가서 죄자백을 해서 죄사함을 받고 계십니까? 이 사람들은 깨어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뭐예요? 매일 미워하면서 이게 죄인지를 몰라요. 왜요? 이거는 빛 가운데 행할 때만 하나님이 비춰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광명 가운데 광명을 보리라. 빛 가운데서 빛을 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빛 가운데 행하려고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비춰주시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 걸 몰라요. 잠자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성령 세례 받기 전까지는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를 매일 짓고 있는데 그걸 몰랐잖아요. 왜요? 빛이 없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들으면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있어도 내가 이 죄를 짓고 있는 것도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려고 했더니 이제 주님이 빛을 비춰주시니까 내가 기뻐하지 않을 때마다 난 지금 항상 기뻐하지 않고 있었네 하고 주님 앞에 가서 죄를 자백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은요, 그러니까 너무 또 어리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빛 가운데 있는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니까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갓난아기가 소변 대변을 못 가리는데 못 가리는 것도 몰라요. 그래 얼마나 편하냐고요. 왜? 못 가리는 걸 알아야지 스트레스를 받고 가리려고 노력을 할 텐데 못 가리는 것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낳는데 매일 이거를 따먹고 있으면서도 구별을 못해요. 아담도 못했잖아요.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지만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저주받고 에덴에서 쫓겨난 것처럼 우리 앞에도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놨다 그랬잖아요. 그럼 현명한 사람은 뭐예요? 장성한 자들은 생명과 복을 선택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뭐예요? 사망과 저주를 선택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그러지. 참 어떤 미련한 사람이 그러고 있을까? 여러분이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염려해라, 염려하지 말아라. 당연히 염려하지 말라를 선택해야 되는데 염려를 선택하고 살았어요. 그것도 모르고 살았단 말이에요. 미워해라, 미워하지 말아라. 불평해라, 불평하지 말아라. 간음하라, 간음하지 말아라. 술 취하라, 술 취하지 말아라. 항상 선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바르게 선택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선택을 못하는 것도 몰랐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지 말아라. 항상 기뻐하지 말라를 매일 먹고 살았어요. 근데 이것도 지각을 못하니까 편안하게 살았는데 여러분이 성령세를 받고 나니까 뭐예요? 야, 내가 잘못 선택하고 있었구나.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은 죽이고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마귀를 살리고 있었구나. 이게 지각이 되니까 뭐예요? 이제는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을 살리고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마귀를 죽이는 실력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죠. 내가 강도 바라바를 죽이랴 예수를 죽이랴. 그럼 누굴 죽여야 되겠어요? 강도 바라바를 죽여야죠. 근데 뭐라고 그래요? 예수 죽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살려주랴, 내가 예수를 놓아주랴, 아니면 강도 바라바를 놓아주랴. 그럼 누구를 놓아줘야 되겠어요? 당연히 예수님을 놓아줘야죠. 근데 뭐예요? 강도 바라바를 놓아주라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죠.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을 살릴 것이냐, 범사에 감사하지 말라는 마귀를 살릴 것이냐, 누구를 살려야 되겠어요?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은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지 말라는 마귀를 살리고 있단 말이에요. 누굴 죽여야 되겠어요? 범사에 감사하지 말라는 마귀를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을 죽이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니까 편안하게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 찢어요. 왜?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바른 선택을 못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훈련을 받으니까 뭐예요? 장성한 자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로다. 이 수준까지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훈련을 받는다는 게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훈련을 잘 받고 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 잠들어 있습니까? 아니면 깨어 있습니까? 아니면 잠든 것도 깨어 있는 것도 모르십니까?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 잠들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에 대해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 깨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에 대해 순종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 잠든 것도 깨어있는 것도 모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이 말씀에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갓난아이가 자신이 소변과 대변을 가리는지 못 가리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갓난아이가 자신이 소변과 대변을 가리는지 못 가리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것은 아직 너무 어리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10살, 30살, 50살, 70살, 100살이 되었는데도 자신이 소변과 대변을 가리는지 못 가리는지조차 알지 못한다면 뇌에 이상이 생긴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하고 있는 신자들 중에 자신이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 잠든 것도 깨어있는 것도 모른다면, 즉 자신이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도 모른다면, 자신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 잠든 것도 깨어있는 것도 모른다면,
즉 자신이 이 말씀에 대해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도 모른다면 주님께 지금 내 수술을 받아 정상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에 취하는 자들도 밤에 취합니다에 해당되기에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는 멸망의 날이 될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여러분의 다수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않은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그날이 도적같이 여러분에게 임하지 못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여러분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않은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인 낮에 속한 자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근신이 무엇입니까? 말이나 행동을 삼가고 조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일 매순간 근신하고 계십니까? 매일 매순간 근신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곧바로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여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에 해당되기에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는 멸망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근신하여 보배로운 믿음인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까지 얻어야 이 믿음의 기초 위에다 7층짜리 집을 세움으로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7년 대환란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님 오실 때 깨어있는 자가 되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흉배를 붙여야, 의의 흉배를 붙여야 되는 것이에요. 뭐예요?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이 지금 주님이 오실 때 휴거될 수 있는 믿음은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까지 온 분들이란 말이에요. 이분들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뭐예요? 사랑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예요? 이 믿음만 가지고 내주아벨된 모든 말씀을 지키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믿음과 사랑으로 흉배를 붙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뭐예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쓴단 말이에요. 주님 오실 때 나는 휴거될 수 있어. 어떤 사람들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대로 사는 사람들이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믿음과 사랑으로 흉배를 붙이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주님 오시는 것밖에는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사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만 뜨면 마라나타가 되는 거예요. 왜? 이러한 삶을 사니까. 근데 이런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이 무슨 마라나타예요? 아니 주님 그래도 오셔도 한 50년 있다 오세요. 아니 제 딸 조금 있으면 내년이면 애기 나니까 손주 좀 보고 좀 살게요. 그러니까 좀 조금 있다 오세요.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매일매일 증노를 한다면 이렇게 우리가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가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있다면은요, 이건 눈만 뜨면 마라나타란 말이에요. 왜? 사도들도 이런 삶을 살았잖아요. 주님이 안 오시니까 뭐예요? 다 순교해버린단 말이에요. 목숨 연연하지 않았어요. 왜? 이미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님 오심에 대해서 소망을 갖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하여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정하여 놓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이 땅에 남겨져 7년 대환란을 통과하는 진노하심에 이르는 것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종말을 외치는 목사님들 중에 성도들이 7년 대환란을 통과해야 한다고 하거나 7년 대환란 중 전 3년 반은 고난과 시험을 당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르는 주님의 공중 강림에 대해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하여 놓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7년 대환란이나 전 3년 만에 진노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도리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으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구원입니까? 영화의 구원인 휴거와 최종적인 구원인 천년왕국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뭐예요? 여러분들을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해놓은 게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들은 남겨진 자들만 그렇게 정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자기 사랑하는 자들은 이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해놓지 않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 데리고 올라가기를 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이 환난이 너무 심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해놓았다는 거예요. 이 정해진 구원이 뭐예요? 휴거와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은 주님 오실 때 5년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어 있다가 첫 열매로 휴거되고 7년 대환란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노릇 하다가 영원한 나라에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실을 아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이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목적이 여러분이 끝단계까지 오면 저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목적이 다 죄사함으로 얻은 구원 영생, 조금 더 성장에 맞자 거듭나는 영의 구원, 요 정도만 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끝까지 오니까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목적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려는 것이다.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와 함께 사는 신부를 얻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신부들은 뭐예요? 신랑하고 깨든지 자든지 항상 함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고대에는 더 그랬죠. 둘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자든지 깨든지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을 구속한 목적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데리러 오겠다는 거예요. 이들이 에녹의 삶 아닙니까? 65세 때 무드셀레가 태어나면서 무드셀레가 죽으면 세상이 끝난다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무드셀레라고 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언제 죽을 줄 알아요? 죽으면 끝나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항상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죽을까 안 죽을까? 왜? 죽으면 이 세상이 끝나니까. 그러니까 항상 깨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뭐예요? 300년 동안 동행을 한 거란 말이에요. 365세 때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올라갔잖아요. 65세 때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만 알았을 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들을 낳으면서 세상이 끝난다는 걸 아니까 뭐예요?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럼 자기는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항상 깨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믿음까지 오면 뭐예요?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왜? 목적을 알잖아요. 주님의 피로 우리를 구속한 목적이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와 함께 사는 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숨차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깨든지 자든지 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라고 그래요? 제가 예전에 처음 거듭나가지고 너무 이제 경건하게 이제 세상 다 끊고 TV 다 끊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답답해하는 거야. 아니 그렇게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나만 나타나면 다 도망가요. 학교에서도. 아니 매일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뭐 마약하고 이랬던 내가 완전히 그냥 개가 전선해가지고 주 예수를 믿으라고 나타나니까 나만 나타나면 다 도망가는 거예요. 석바위에 제가 한번 뜨잖아요. 제가 그때 이제 뭐 애 친구들이 막 이제 양귀신 쳤다 뭐 서양귀신 쳤다 막 이제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났단 말이에요. 완전히 이제 사람이 바뀌니까 저 나타나면 다 도망가는 거예요. 왜요? 제가 가면은 제 안에서 그냥 하나님 말씀만 나오고 니네들 예수 믿어야 돼. 회개해야 돼. 그러니까 아주 듣기가 싫으니까 다 도망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일들을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뭐예요? 이제는 지금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나타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고 싫어할 사람은 싫어하지만 그걸 동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나도 너와 같이 살고 싶어. 나 이제 세상처럼 사는 거, 나 이것도 타협하고 사는 거, 양다리 걸치는 거 이제 싫어. 나 진짜 주님께 올인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겠어? 그럼 여러분들이 뭐예요? 여러분의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거듭나고 내가 율법 아래 들어갔다가 이제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 성령세를 구했더니 마음의 할례를 받았어. 혼행고 받고 났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성령 충만을 받고 전인고 내주합일까지 온 거야. 그러고 나니까 내가 이제 주님이 날 구속한 목적을 알았어.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함이야. 난 그래서 매일 주님과 함께 살아. 이렇게 사는 삶을 여러분이 증명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배로운 믿음인 전인구원과 내주합일의 구원을 얻은 후에 이 믿음의 기초 위에다 7층짜리 집을 세운 성도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의 고백이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과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여러분을 얻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신 사실을 믿습니까?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을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 기쁜 소식이에요? 슬픈 소식이에요? 진짜 기쁜 소식 됐습니까? 아우, 목사님 저렇게 어떻게 살아요? 숨 막히게요. 아니, 주일날 잠깐 와서 지금 예배 드리는 것도 답답한데, 아니, 매일매일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항상 주님과 함께 산다는 거, 아니, 그걸 어떻게 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목적이라니까요. 여러분을 구속한 목적이 이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여러분을 산 목적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 사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만이 살게 하려 하십니다. 또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날 구원한 목적이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 사는 자가 하나도 없고 오직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만을 위해. 나 그 주님이 좀 얼굴 보여주시면 나도 그렇게 살겠어요? 아니죠. 모든 말씀이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말씀대로만 살면 돼요. 여지껏 배웠던 모든 말씀으로만 살고 있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삶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사는 자리까지 온 사람들은 어느 때 주님이 오셔도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만 잘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신 목적으로 인해 여러분이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심으로 영화의 구원인 휴거와 최종적인 구원인 천년왕국을 얻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하여 우리를 위해 죽으신 최종적인 목적이 뭐라는 걸 이제 깨달았단 말이에요. 왜? 자든지 깨든지 항상 주와 함께 살고 있어야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잖아요. 그래야지 주님이 어느 때 오셔도 우린 첫 열매로 휴거되고, 그리고 7년 대환란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까지 이루고 이게 영원한 나라에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마지막 소망 아닙니까? 이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시고 또한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여러분이 붙이고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위해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